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누가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에를 못 가는데 그럼 당신의 천국을 못 가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어봐요. 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면 천국에를 못 갈 것 같고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내 삶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또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의인과 죄인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개념 아닙니까?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그럼 꼭 말장난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의미죠. 죄인이지만 내가 완전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법정 용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법정에 갔어요. 너 이러한 죄를 지었지? 예,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판사 대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그래, 네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너를 무죄로 선언한다 하고 무죄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해서 의인이거든요. 이게 법적인 표현인 거죠. 이런 의인과 죄인의 개념이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인이라고 할 때는 완벽해야 되지 않겠는가? 죄도 안 짓고 사회의 기준에 있어서도 흐트러짐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반듯하고 정직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의인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의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더니 흠없이 살았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걸 보시고 널 의롭다 해주마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온전하고 완벽해서 야, 너 보니까 내가 네 이제 됐다 100점이다 100점 의인 인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죠. 여기서 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ጼ데카라는 단어입니다. ጼ데카. 이 의의 의미는 관계적 의미로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죠. 부정한 자, 불의한 자, 범죄한 자, 불결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에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이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속죄제를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를 ጼ데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야 이제 너 나에게 와도 좋아. 너 나에게 가까이 와도 좋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불의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관계적 의미로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유해 보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봐요. 영화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진실됨을 테스트를 하려고 일부러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이 사람을 갖다 던져놓은 거죠. 그랬더니 가만 봤더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는커녕 막 여러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의리를 완전히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믿죠. 야, 앞으로 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너 어디 가지 말고 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제데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네 그걸 믿냐? 너 내 말 그렇게까지 신뢰해? 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앞으로 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제데카라고 하는 거죠. 제데카가 갖는 의미의 의미입니다. 행위로서 온전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거기 그렇게까지 신뢰하냐? 너 앞으로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그것까지 믿어? 그럼 내가 그걸 너의 의로 인정해 줄게. 앞으로 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 5절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 이거 믿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님을 믿는 걸 보시고 그래,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이걸 아무나 믿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지금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뭐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아마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그걸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럼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제데카로 인정해 준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란 어떤 의에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 의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나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일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의를 우리가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가요? 믿음으로 제데카를 얻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보시고 네가 나를 믿어? 이 사실을 믿어? 내가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믿어? 그 믿는 걸 보시고 그러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받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능력도 받고, 믿음으로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잖아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본문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이 믿으니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믿다라는 단어는 아만이에요. 이 아만의 뜻은 굳게, 견고하게, 그런 말입니다. 굳게, 견고하게.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되면 진실로
참되게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아만이 동사가 되면 확고하다, 굳게 하다, 견고하다 그런 말이에요. 견고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 안에 자신을 견고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은 여호와 안에 자신을 견고하게 했다. 믿음이란 뭐냐? 요지부동, 일편단심,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못 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15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2절에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말 걸었는데 툭 다짜고짜 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자기 속마음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속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 그래? 난 자식도 없는데요. 내 상속자는 내 후계자는 우리 집에서 기른 저 종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식이 없사오니를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버림받는 자의 길로 갑니다. 나는 버림받는 자의 길로 갑니다. 무슨 의미예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는 이걸로 끝입니다. 나는 자녀도 없이 이걸로 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서글픈 심정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건 버림받은 자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 길로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늙어가고 있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만 같은데 하나님 자녀는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서글픔과 한탄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난 이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 분명 자녀 낳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야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와봐.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용수동도 별이 많지만 당대의 하늘은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용수동에 아무리 별이 많아도 은하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시광이 너무 세가지고 그 별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은하수 알아요? 어릴 때 하늘 보면 은하수가 그 별이 쫙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네. 눈이 꿈벅꿈벅하고 하시는 것이 은하수가 뭐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은하수에 토끼가 방아 찍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은하수에 토끼 방아 찍는 거. 옛날에는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 아브라함 때는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별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아들도 못 낳는데 아들 하나도 못 낳고 아들이 뭐야 딸 하나도 못 낳는데 언제 내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내 후손이 저렇게 많이 되려면 진작에 하나님 아들 주셔야지. 내 몸은 다 늙어가는데 우리 마누라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는데 뭔 후손이 저 많은 별은 별이에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더니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잠시 흔들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었는데 거기에서 흔들렸잖아요. 에이, 나는 이제 이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내 상속자는 내 종이 되겠다 하고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다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견고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마음이 견고해진 거죠. 그것을 믿음,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미래가 현재가 되고 그 현재가 다시 지나가서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있을 때 시간이 점점 이렇게 우리에게 오잖아요. 시간이 미래가 점점 이렇게 와서 현재가 되고, 현재를 지나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를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미래 소망이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나에게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 와서는 어느 한계 지점에서 내 소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그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시간이 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 한계가 점점 오는 거예요. 이 한계를 지나치기 전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한계를 지나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한계점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더 기다려 그러는 거죠. 더 기다려. 아니 하나님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더 지나가면 어떡하려고요. 더 지나가면 안 되는데요. 더 기다려. 그리고 그 한계를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사례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 그 한계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 안에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가 이렇게 날라와요. 몽둥이가 이렇게 날라오죠. 몽둥이가 나한테 날라와서 10초 뒤에 나한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몽둥이가 이제 10초 뒤에 나에게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가 날라오는 걸 보고 앉든지 엎드리든지 아니 옆으로 피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몽둥이가 날라오는데 기다려, 내가 막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막아줄게. 3초 전까지만 와도 3초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3초 전까지도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기다려, 내가 막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초를 지나가지고 이제 1초밖에 안 남았어요. 1초밖에. 그런데도 기다려, 내가 막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1초 안에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눈 앞에까지 왔는데도 기다려, 내가 막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의 생각에는 3초까지 기다렸다가 3초 직전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피해야 되고 피하지 아니하고 눈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을 아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내가 막아줄게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고 째데카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앞으로 너는 내 옆에 내 오른팔에 딱 붙어 있어서 딴 데 가지 마.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걸 째데카 이렇게 하는 거죠.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아만에서 나온 게 아멘이니까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 내 생각으로는 이 한계를 넘으면 답이 없어요. 이 한계를 넘으면 이제 어떻게 되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하여 죽으신 것임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죽어도 천국에 가며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는 거죠.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 사실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이것을 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믿는 우리를 보시고 제대가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너하고 뭔 상관이야. 야,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디 저기 중동 어디 구석진 나라에서 청년이 하나 죽었는데 그것이 무슨 너를 위한 사건이라고 너는 그렇게 믿냐.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서양신을 믿는다 막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런 걸 믿냐. 아무리 그렇게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비판하죠. 야, 네가 그래갖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살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해. 너나 더 잘해.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위를 비난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는군요. 여러분은 다 온전하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좀 은혜 받으면 좀 내 못된 성질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뭔 일 생기면 성질이 푹 튀어나오고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도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부족함이 있고 좀 엉터리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포기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인들은 불교고 뭐고 함께 모여서 같이 손도 잡고 뭐 서로 문화 교류도 하고 다 하는데 불교에서 와서 뭐 설법을 하고 또 그러면 이쪽에서는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서로 그렇게 교류도 하고 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왜 너희 개신교도들만 그러냐.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냥 우리보다 꽉 막힌 사람이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예수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별 소리를 다 해도 별 욕을 다 하고 별 비난을 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며 나타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그 거짓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인데 또는 기독교의 뭐 이단인데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믿지 않겠어요? 야,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막 다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야,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잡아.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다 끌려가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힘없이 끌려갈 거예요. 뭔가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 거짓 선지자에게는 막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진짜 믿는 우리에게는 뭔가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 거짓을 쫓아가는 거죠. 봐라, 저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기 가면 병 낫는다. 저기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야, 저기 가면 하늘에서 불 내린다고 그러고 그리 다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떠나고 에이 저것들 가짜 저것들 미련하게 가짜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가짜 믿고 있어. 비난을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 걸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힘없이 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아만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종말의 때가 오죠.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거죠. 이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와서 사람들이 각자의 운명을 선택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야 선행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좋은 세상 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좋은 데 간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세상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야 부처를 믿어야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어. 부처를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은 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야.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를 붙들고 이 봐라 이 능력 나타나는 거 봐라 이 선지자를 붙들어야 돼. 각자가 운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붙들어요?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죽음의 때가 우리가 점점 다가와서 사람들이 각자의 뭔가 운명을 선택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야 미련한 것들아 그거 아니야 그거 붙들어봐야 소용없어. 야 그거 붙잡아봐야 효과 없어. 이거 붙잡아야 돼. 선행을 붙잡아야 돼. 아니야 그 선지자 이 사람 붙잡아야 돼. 능력을 붙잡아야 돼. 별소리를 다 해도 종말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거, 이것을 아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그래도 끝까지 믿는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마 하고 제데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의다. 그게 너의 의다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강조되어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유혹 핍박 환난 시련 별의별 것이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끝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제데카 의로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로 여기신다. 아만을 하면요 믿음은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었어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의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냥 단지 너는 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야, 너 이런 순간에도 너가 나를 믿는구나. 야, 넌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을 벗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벗이라 칭함을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품에 안게 되고 이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줬어요. 내 행위가 온전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중에 우리는 믿거든요. 네가 믿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줬죠. 그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요. 내가 온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요. 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죠. 때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더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약속하신 대로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죄인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불의한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